7장 보겠습니다. 7장. 예. 우리가 지금 언약궤 이야기를 한참을 했었는데요. 실은 그 7장에 1절과 2절까지도 언약궤 이야기예요. 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대요. 야, 그새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나 지났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좋은데, 그건 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다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은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 그 국경 지역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뭔가 회복이 되는 기미가 있긴 했지만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거를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변화가 있긴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아주 크게 갈망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만 통곡하던 그 베세메스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기 보시면 2절의 끝에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언약궤 이야기 이후로 4장,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다시 무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3절부터 등장하죠?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스바 성회라고 부르는 장면인데요. 미스바 성회. 그래서 이제 무슨 이게 특별 집회나 그런 거 할 때 미스바 성회 이런 말들을 붙이는 집회들이 꽤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개란 단어가 없지만 이게 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보호해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고 가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언약궤라는 상징을 들고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는 이건 아주 실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뭐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제 다짐을 하고 저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집에 있는 병풍, 향로 뭐 이런 제사 도구를 싹 갖다 버리고 집안의 조상 제사를 딱 끊었던 그 날이 있었어요. 그 뒤로 제사 안 지냅니다. 제가 장남이거든요. 제 위에 아버지 장남이시고
할아버지 장남이시고, 그 위에 장남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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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장남 이렇게 내려오던 집안이었는데 제가 제사를 뚝 끊었어요. 우상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거를 실체적인 행동들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을 끊어내는데 여기도 보면 뭐 우상 신들 다 갖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의해 아주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원인을 지금 우상 숭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뭐 국력이 약하고 내분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포기도 안 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런 것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징계의 도구로 블레셋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아, 블레셋 저 나쁜 놈들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거를 징계의 도구로 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각, 이런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채찍일 수 있구나, 징계의 도구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주어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건 단편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위가 걱정될 만큼 위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믿는 자들이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믿는 자들의 우상숭배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교회가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인 것이지, 교회 아닌 바깥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또는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행동과 사상을 퍼뜨리고 있는 그게 원인이 아니라, 그게 원인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원래 그랬어요. 역사에는 늘 그래왔습니다. 사탄의 수하로서 항상 그렇게 일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못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강해서 기독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반성경적인 제도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그런 것들 모두 지옥의 불쏘시게 되고 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저런 거 끊지 않으시는가? 그때 우리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저런 나쁜 것들을 주시는가? 그때 봐야 되는 게 거울이에요. 국가와 민족의 위기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믿는 사람들의 우상숭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가도록 채찍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돌아간다고 하면서 우상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안 돼요. 여기 말씀처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고 하면서 삶의 우상은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는,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돌아가는데 남자친구를 데리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무엘은 지금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던 이방신 바알 신상을 사람들이 갖다 버리고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 신상도 갖다 버렸어요. 이 둘이 짝입니다. 바알이라는 남성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여성신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신전에 가면 그들이 교접하는 종교의식으로 성행위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전 창녀라는 직업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저분한 그런 어떤 종교의식 이런 것들도 다
다 함께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결함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성결함도 다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개의 촉구에 성실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갖다 버리라 했더니 버렸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스라엘은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미스바는요, 여기 오늘 미스바조 있나요? 미스바. 예,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맞아요. 예루살렘의 바로 북쪽에 미스바가 있어요. 한 8km 떨어져 있는데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한 의정부 정도 되는데요. 의정부 정도 되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 성회에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성회,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스바예요. 죄의 고백 없이, 죄의 자복 없이 회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요, 그 6절에 보면은 딴 데 안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뭐랬어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붓는데요. 이거 일반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물을 길어 붓는 거. 이게 설명을 써놓진 않았어요. 그죠? 예.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의식은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게 쏟아 붓듯이, 우리 지난주에 그 영어 했었죠. pour out. 예? 예? 쏟아 붓는 일.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그거를 쏟아 부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심정을 쏟아 붓는 그런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제 쏟아 붓는 게 이 물처럼 우리 이 마음을 쏟아내는 회개를 지금 합니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모두 고백하고 마음에서 아예 우상을 도려내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렇게 물을 부을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물을 쏟아버리는 거는 약간 버리는 느낌일 수 있어요. 물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건데 그걸 어디에다 쏟아버렸대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버렸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근데 뭐가 더 맞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6절을 마무리하기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랬어요. 다스렸다라는 이 말에서 사사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사사로서의 어떤 이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이제 생생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다스렸습니다 한 거 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국 블레셋이 공격을 시작을 했네요. 블레셋은요, 미스바 성회를 아마도 이제 모여서 전쟁 준비하는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 준비가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기도로서 준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적으로부터 구해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뭐 이게 전쟁 준비일 수도 있겠죠. 7, 8, 9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요? 저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했어요? 칼을 갈았나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랬나요? 사무엘이 한 건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지금 상황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언덕으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눈앞에 보일 것 같은데 젖먹는 양, 즉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자
중보 기도자로서 이 사무엘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가 보세요.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하기보다 적의 앞에서, 적의 목전에서 중보 기도라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뭘로 하냐? 기도와 예배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세요. 10절과 11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말이 참 재밌어요.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서 당황하게 하셨대요. 이게 지금 큰 천둥 소리를 냈다 이렇게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래도 놀라잖아요. 이래도 놀라는데 거기다 지금 천둥을 꽉꽉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발사! 우레! 천둥 소리! 이렇게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꽝!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래키면은 이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주 공황 상태에 빠진 이 블레셋이 아주 혼비백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신이 나가지고 이길 것 같으니까요. 어디까지 쫓아갔대요?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벳갈 아래가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나서 쫓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승리를 만끽했죠. 순식간에 끝났어요. 이 전쟁이.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고 짧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성스러운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신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한 거는 뭐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부르짖은 거랑 잔당을 소탕했죠. 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가 보니까 적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잔당을 소탕하는 역할 정도를 사람이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경의 전쟁들이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그래서 천둥 소리로 끝났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뭘 했나 보세요. 12절에.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 이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하면요. 적어드릴까? 에벤, 에셀, 에벤에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제 에벤하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에벤에셀. 여기 이제 에벤이 돌이에요. 에벤이 돌이고 에셀. 이게 원래 이제 에젤을 이렇게 읽거든요. 에젤을. 여기서 이제 관사도가 하에셀을 이렇게 읽는데 에벤에셀. 이 에셀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 근데 여러분이 에벤에셀이란 말을 들어봤네요, 벌써? 앞에도 있었죠. 사무엘상 그 4장 1절에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에벤에셀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닌데요. 4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졌죠? 4,000명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두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대요. 아니 에벤에셀이란 지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를 또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처음 불렀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은요. 사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이랑 다른 거예요. 이미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라면 왜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겠어요?
이건 다른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어디 있냐고 물으면 신학자들도 대답은 잘 못하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에벤에셀에서는 원래부터 있었던 에벤에셀에서는 패배했지만은 이 새로운 에벤에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이끄심으로 인해서 지금 승리했어요. 처음 에벤에셀 사건에서 죄로 인해 상실된 것이 이 두 번째 에벤에셀에서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에벤에셀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에벤에셀과 새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에벤에셀,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언약궤 없이, 그때는 언약궤가 없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근데 준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첫 번째 에벤에셀의 그 참혹한 상황과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던 이 두 번째 에벤에셀 사건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 전쟁 후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 또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됐네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대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그 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갈망이 필요해요.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죄의 고백으로 시작된 회개로,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우상의 제거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때 당연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근데 이 전쟁 이야기는요, 얼핏 보면 이제 우리의 삶과 멀어 보여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란 말은 그렇게 맞진 않네요. 전쟁 중이죠. 아주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의 위기는 또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죠.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면서요. 악한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그건 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임재가 있으셨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구분짓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들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세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 사무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대요. 그 한 번의 회개의 기도와 그로 인한 이제 전쟁 후에 이런 큰 평화가 다 온 거예요. 그 14절을 보면 잃어버렸던 영토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대요. 그 14절 끝에 있는 평화란 단어 있죠.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제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던 샬롬이 임한 거예요. 샬롬. 내 마음의 평화. 샬롬. 샬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샬롬이 지금 복으로 주어진 건데 어디부터 샬롬이 시작이 됐어요? 제일 처음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시작을 해서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우상의 제거로 이어졌죠.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사모함으로 시작해서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우상의 제거로. 그 복으로 승리가 주어졌고 샬롬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과정 다 제하고 샬롬만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다스렸네요. 그리고 17절에 라마의 제단을 쌓았다는 걸 보니까
이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건데 실로가 무너진 것 같아요. 사실 실로라는 동네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마지막 세 절을 보면은 같은 말로 끝나고 있죠. 무슨 말로 끝나고 있어요? 다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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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스렸습니다라는 단어에서 이 사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는 건 이 사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지금 뭐예요? 사사라고요. 왕이 아니라고요. 사무엘은 뭐 통솔력은 있지만 왕의 권력은 있지 않은 그런 사사인데 사사가 다스릴 때에도 이스라엘의 샬롬이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가 샬롬을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굳이 누구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8장이죠. 8장이 무슨 얘기예요? 왕 얘기. 이게 8 아니야? 8? 8장이 왕장인데, 여기서 이제 왕 달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7장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왕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회개한 백성을 이끄시면 인간 왕이 없어도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될 수 있다. 이게. 사사시대에 매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닌 그냥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하나가 서 있으면 백성 전체가 샬롬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이 달려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8장 이야기는 그건 내일 할까요? 오늘 너무 빨리 끝났는데? 7장이?